2021년 부활절이 되어졌습니다. 부활절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교회에서 수건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한 사람이 하나씩이 아니라 한 세대당 한 장씩 이렇게 기념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회별로 지금 다 포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 선교회장님들 이렇게 또 순장님들 찾아가셔서 오늘 내로 이렇게 분배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이제 이번 매주일마다 그렇습니다만 우리 정정수 권사님이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의미 있게 이렇게 꽃을 잘 장식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양쪽에 나는 교회 복음신문사 김성원 사장님이 우리 교회 어쩐지 금년에는 뭔가 좀 자기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저걸 어제 오후에 보냈어요. 그래서 보니까 상당히 보기 좋죠.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미얀마에 있는 우리 김유성 선교사님을 비롯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참 마음이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전화를 시도를 했는데 카톡 전화가 지금 인터넷을 끊어놨는지 연결이 안 돼서 여러분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얀마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우리 정찬중 선교사님, 그리고 뉴질랜드의 김범철 선교사님 하는 이런 분들 말이죠, 위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여 의미 있는 부활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성탄절과,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부활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기둥 위에 우리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어졌고 지금까지 유지하게 되어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오늘 또 주여 부활의 의미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같은 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주여 우리의 환경은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닫혀 있고 막혀 있고 그리고 묶여 있는 것 같아서 자유스럽지 못하지만은 부활절 아침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여 무덤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묶인 것은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닫힌 문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힌 길은 주여 뚫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힘차게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위에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라도 하나님 의지하는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베풀면서 나누면서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 때문에 주여 원하지 아니한 같은 돌들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주여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의 돌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의 돌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의 새 아침이 주여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여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힘으로 하지 못하고 능으로 하지 못하지만은 오직 나의 신으로 하리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일들을 능히 이루고도 남을 수 있는 같은 복된 자리에 이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천한 자에게 주어 높음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하여튼 그 성령 충만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을 사로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대언케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약동해서 저들의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여튼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부활절을 맞이해서 또 이제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군인 출신이라서 말이죠, 힘있게 이렇게 찬송을 하시고 사회를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서도 이제 차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차례대로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배정하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부활절에 힘있게 여러분 힘냅시다. 힘들고 어렵지만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예수 부활. 과거, 미래, 현재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사실은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주간에 고난 주간을 지냈습니다만은 모든 세상의 죄와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난 다음에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말이죠, 야,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면서 축배를 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말이죠,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3일째 되는 오늘 새벽, 주일날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특히 마리아에게 나타나시어서, 할렐루야, 마리아도 깜짝 놀라서 말이죠, 저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내 주님의 시체를 어디다 두었습니까? 하면서 물어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마리아야 부르시면서 눈을 열어주시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12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할렐루야.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고 말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이 사실을 성령 안에서 믿은 여 같은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증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세상은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하면서 말이죠, 다 제정신 든 사람 말이죠, 다 거부를 했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면서 또 더군다나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 부활의 소식을 거부했던 건 보니까 그 말을 증거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저 갈릴리 촌놈들, 그리고 또 교육이라고는 받아보지도 못한 여하튼 무식한 자들, 그리고 그 당시에 투표권도 없는 여하튼 대부분의 여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 이제 반상제도가 있을 여하튼 되었으니까 천민들, 천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부활했다고 목숨을 걸고 증거한데 말이죠, 사람들이 보고 난 다음에 저것들 무식해서 그러지, 저것들 천해서 그러지, 저것들 그저 하는 일이 말이지 배우지 못해서 그러지 하면서 말이죠, 비난을 하면서 받아들이지를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말이죠, 열심히 이 사실을 확신을 하고 증거를 하게 되어졌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은 말이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알게 되어진 사실을 혼자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열심히 증거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보기에는 말이죠, 조금 2%가 모자란 사람처럼 이렇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주위를 보게 된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해하지를 못해요. 뭐를 이해 못합니까? 너 교회 가면 말이지, 교회 다니면 안 믿는 사람들도 이제 대부분 알더라고요. 11조를 해야 된다면서. 그래서 번 건 내가 다 써도 말이지 모자라는 판국에 어떻게 그렇게 10분의 1을 뚝 띄어가지고 말이지 교회에다 바치느냐. 우리는 교회에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건데 말이죠, 바치느냐 그러면서 말이죠, 어리석은 일이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1조 생활을 해보니까 핍절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욱더 복을 주시어서, 생각으로는 못 살 것 같은데 11조 생활을 해본 말이죠, 야, 옳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난 다음에 홀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한 소년이 말이지 집을 팔고 난 다음에 그 중에서 11조를 뚝 띄어가지고 성령께서 감동하신 대로 뚝 띄어가지고 말이지 그 시골교회 전도사님한테 갖고 가니까 전도사님 그 사정을 아니까 아니 형제, 어떻게 이렇게 이런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느냐고. 그래도 아닙니다 전도사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신다고. 그래서 드리고 난 다음에 굶어 죽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고 저렇게 역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이와 같은 가정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아니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나아가면은 사르밧 과부가 받았던 그 축복을 말이죠, 받게 되어지고, 흉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여하튼 환경 속에서도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한 여하튼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래, 예수 부활하셨으니 그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라고요? 내 부활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말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이 사실, 과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을 보면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말이죠, 여기저기에서 뭐 구차하게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딱 확실하게, 그래서 부활하신 여하튼 예수님을 만난 사람 말이죠, 몇 명 있다고요? 누구 있다고?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게바는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주일날 저녁에 12사도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12번 이상이나 11번 내지 12번 이상이나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떡을 같이 잡수시기도 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의심 많은 도마를 향하여서는 도마야, 네가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지 아니하고 창자국을 만지지 아니하면 못 믿겠다 그랬지? 그러면 만져보도록 하라 하면서 보이시면서 말이죠, 도마를 변화시키셨던 그 예수님. 그래서 11번 이상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땅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분부하신 이와 같은 말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냐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믿은 이와 같은 그 500여 형제 중에서 120문도가 말이죠 모여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리고 마침내는 동방의 끝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까지 전파되어져서 한국 중에서도 제일 끝자락에 있는 어디 해운대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참석하면서 2021년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힘차게 말이죠 군인들보다도 용감하게 찬송을 부르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하나님 앞에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한두 사람이 그저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말이죠 몇 명 마리아, 게바, 12사도 더 나아가서는 500여 명의 증인들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을 기록할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물어보면 되지. 여러분,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복음이 막 확산되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못 배우고 가난하고 천하고 그리고 촌 사람들이었던 이와 같은 그 대부분의 사람들하고 달리 독특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으니 그 사람은 바로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라는 사람이라고. 사울은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말이지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그리고 많은 것을 공부한 학식을 가지고 자기 상식적으로 따져보니까 말이지 예수 믿는 것이 말이지 영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냐. 그래서 말이죠 또 율법에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율법에 의하면은 이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이와 같은 그 가르침이다 하면서 박해를 해도 말이죠 심히 박해를 하게 되어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잡아다가 옥에 쳐놓고 말이지 그리고 예수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 열심히 얼마나 특심했던지 예루살렘에서만 그러다가 저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로부터 체포권을 말이죠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올라간 도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졌고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부르셨어요. 그 콧대 높았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말이지 땅바닥에 탁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주여 살아계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누구시기에 내 이름을 알고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박해하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는 네가 박해하고 있는 예수니라. 할렐루야.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사울은 말이죠 눈이 멀었습니다. 힘을 전혀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기고만장하던 이와 같은 그 용기는 말이죠 다 사라지게 되어졌고 자기 발로 걸을 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의 의지에서 마침내 다메섹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신실한 종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이지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그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오래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바로 즉시로 일어나가지고 예수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은 말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서 증거하면서 그 말은 예수는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우주를 지배하시는 왕이시다.
하면서 말이죠, 증거하게 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 주님은 살아계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의, 그래서 과거의 의미로는 말이죠, 뭐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어떤 안 믿는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말이죠, 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꾸며낸 이야기다. 그리고 무슨 제자들이 잘못 본 것이다. 또 제자들이 말이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난 다음에 말이지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다 하면서 별별 이론들을 다 말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돌이켜보게 될 때에 많은 세상에 소위 말해서 상식과 그리고 이론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수없이 도전을 하면서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애를 썼던 여하튼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 부활의 교리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유지된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이제 잘 알던 목사님 한 분이 말이죠, 이분은 머리가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말이죠, 지금 살아있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뭔가 큰 자리 한 자리 할 사람인데 머리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데 말이죠, 나한테 와가지고 그래요. 신신학계통에 속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저한테, 형님, 나는 성경에서 목사지만은 두 가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자기 좋은 머리에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설, 어떻게 남자 없이 사람이 태어날 수가 있느냐고 말이죠. 상식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설이라고. 그래서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그러면서 나는 이것은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뭐면서도요, 목사면서도. 요사이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말이죠, 아주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말은 듣지 마세요. 그래서 난 그 사람을 똑똑히 알고 있어요. 가깝게 지내서. 다만 나하고 같은 게 말이죠, 그 사람 머리가 좋고 말이죠, 똑똑하고 그러지만 나는 그러지는 못하지만 말이지, 나하고 같았던 건 뭐냐면 제일 가난한 사람이요, 돈이 없는 사람. 지나나나 비슷하면서 말이죠, 나는 그래도 그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하는 사실을 나는 부족하고 말이죠, 머리도 좋지 않고 말도 잘 못하지만은 그런데도 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그래서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보게 된다면, 그래, 2000년 역사 가운데 수없는 도전을 받았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믿는 여하튼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주위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간에 말이죠, 거기에 동요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또 미래적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도저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다.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말이죠, 긴 세월을 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살아오면서 그런 고비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젠 딱 죽었구나, 길이 없다 이제. 그럴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나아갔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할렐루야 가로막혀 있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다 해결하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즐겁도다 이 날 세세에 할 말.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그 돌이 말이죠, 무덤 문을 막았던 그 돌이 말이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난의 돌일 수도 있고, 또 질병의 돌일 수도 있고, 이것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면서 말이죠, 병 걸리고 난다는 중환병 걸리고 난다는 말이죠. 그것도 그냥 간단한 날병이 아니라 이제는 못 산다고 하는 같은 병, 이런 병이 걸릴 때는 말이죠, 아주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대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그 주님은 우리의 가난의 돌도 옮기시고 질병의 돌도 옮기시고 외로움의 돌도 옮기시고, 그리고 팔자의 돌도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옮기실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말이죠, 팔자를 고치는 거예요. 관상이 어떻게 생겼든지 예수 믿으면 말이죠, 팔자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미래적인 의미로는 말이죠, 내가 현재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저 마태복음 12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이죠,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이죠 요청하게 되어졌어요. 그럴 때에 믿음이 적은 이 세대여,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여하튼 상황에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면 물고기 그 소화력이 말이지 요나를 그저 녹여버려야 될 것이 바로 상식인데, 하나님의 뜻이 계셨기 때문에 요나가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를 했더니 사흘 만에 물고기가 제정신 아니게 달려가가지고 느니에 해변가에 가서 토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나온 요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백성들에게 전파했더니 말이지, 걸어가기만 해도 사흘길 걸리는 큰 성읍 니느웨였지만은 하루 전파를 했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 아이까지 말단에 이르기까지 다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니느웨가 다시 살게 되어진 것처럼, 인자도 이렇게 무덤에 들어갈 것이지만은 요나처럼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마침내 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주일날 새벽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장정 세 사람이 겨우 힘을 써야만이 옮길 수 있는 하여튼 무덤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의심 많던 도마도 변화시키고, 그리고 누구도요, 살기와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그 악명 높은 사나이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와 같은 그 주의 종으로 삼아 주시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이죠,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면서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신약 성경 몇 권이에요?
신약 27권 중에 반 가까이 된 여하튼 13권이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냐 하면은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체험이 있는 여하튼 그 바울 사도에 의해서 신약 성경 13권이 쓰여졌어요. 근데 그 바울 서신 13권 중에서 가장 긴 장이 어떤 장이냐 하면은 어떤 장이겠습니까? 어떤 장이겠어요?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왜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말이죠,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58절이나 된 여하튼 그 한 책 분량만큼 되는 여하튼 그 장수를 할애를 해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낱낱이 부활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세 군데를 보셨는데 처음 봤던 15장 6절 말씀은 15장 6절 말씀 말이죠. 그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다. 왜? 증인들이 500여 명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았을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사도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래서 확실한 여하튼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말이죠, 저 17절로 19절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아니하시더라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도 뭐가 되어진다고요? 헛것이 되어진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헛수고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여하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리라. 불쌍한 자리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그 중에서 특히 목사는 말이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느 누구보다도 복된 자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말이지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그래, 그렇구나, 여기에 정말 필요한 말씀이로구나.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말이죠, 가장 많은 것도 많고 지위도 높고 그리고 친구도 많고 말이죠 하는 한 부자가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서 그 문간에 살고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말이죠, 없는 것 천지예요. 모든 것이 다 없어. 그래서 집도 없지요, 먹을 것도 없어서 그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가지고 겨우 연명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지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를 어떻게 위로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여하 같은 그 가족도 없기 때문에 혼자 버려진 여하 같은 나사로. 그래서 얼마나 불쌍했으면 개들이 와가지고 말이지 진물난 헌대를 쓱쓱 핥아주면서 개 친구로 살아가는 여하튼 불쌍한 사람. 그런데 부자도 한 생에 끝난 날이 있고 가난한 나사로도 한 생에 끝난 날이 있고, 그래서 부자는 세상에서 주지 육림 속에서 많은 친구들과 함께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하면서 살다가 마침내 세상을 떠나는 그날이 오게 되어졌을 때에는 비참하게 쓸쓸하게 끌려갔는데 말이지 어디로 갔냐면 저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부자가 이제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당하다가 얼마만큼 그 지옥 불구덩이는 없는 것이냐 하면은 물 한 방울 좀 혀를 좀 서늘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마저 허용이 안 되는 것 같은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우러러 보니까 자기 집 문간에 있었던 아무것도 없었던 나사로가 말이지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더 영광 가운데 위로를 받는 같은 모습을 보고서 호소했습니다마는 그마저도 여의치 못하게 되어지고 허락이 안 되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세상에서 얼마만큼 성공을 하느냐, 많은 것을 가지느냐, 또 얼마만큼 높은 지위를 차지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복된 일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말이죠, 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할렐루야, 사장도 되고 말이죠, 저 높은 사람도 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말이지, 이건희 씨 비슷한 이와 같은 재벌도 됐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그네 길 된 인생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할렐루야, 부활신앙으로 무장되는 이와 같은 인질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세상 살면서는 아무것도 없었어. 친구도 없고 가족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외로움 가운데 살았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원한 번향짐, 인생은 말이죠, 육체적인 생명은 잠시 잠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살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영원한 존재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역전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누렸던 부자는 말이지, 저 나라에 가가지고는, 본향집에 가가지고는 아무것도 없어서 물 한 방울도 없는 이와 같은 그 비참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 살면서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지만 그러나 믿음 한 가지 가졌던,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졌던 나사로는 저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복을 누리면서 사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말이죠, 그래,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을 마음에 믿는다 한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복받은 자들은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같은 사실을 말이죠, 확실히 믿고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말이죠, 조금만 더 참으세요. 며칠만요,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면서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도 3일만 참으면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같은 문제들도 해결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이죠, 아무리 극단적인 이와 같은 상황을 맞이해도 말이죠, 바위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진 않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지,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말이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죽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경에 놓인다 할지라도 그래, 3일만 참자. 할렐루야. 3일만 참으면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부활의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여하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아오시면서 말이죠, 이렇게 딱 죽을 것 같은, 이제는 끝났다, 나 모든 것은 다 끝났다 하는 일 겪어보셨습니까? 안 겪어보셨습니까? 난 이런 일 말이죠, 여러 번 겪었어요. 여러 번.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말이죠, 새 일을 시작하게 하셨다. 그때 그 고난이 없었더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생각한 말이죠. 아찔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말이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다 아주 앓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 이 사실 때문에 말이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같은 아름다운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로와 같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니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리의 사모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질 터인데,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말이죠, 현재 의미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예수 부활하셨다고 하는 같은 사실은 말이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말이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같은 문제 속에서, 외로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말이죠, 몸부림치는 한이 있고 세상이 다 나를 버리는 것 같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말들이 무성한 가운데서도 그래, 주님은 아시지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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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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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도 아시고, 할렐루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를 하고 비난을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되 정확하게 아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것을 사실대로 아는 것 중요한 일입니다. 미래에 내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치는 크고 작은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말이죠, 그래, 주님이 부활하셨으니 나도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갖는 것은 말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과거의 의미, 미래의 의미도 물론 중요한 것입니다만은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현재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말이죠, 부활의 주님을 모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 신앙으로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긴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말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고 더욱더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복음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하는 이와 같은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복음을 더욱더 유지하고 그리고 발전시키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함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죠, 국제교회를 하라고 하는 여하튼 그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지금 교인들이 시간마다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기립하셔서 찬송가 161장.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다시 한번 부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나가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증거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제는 죄와 사망과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우리와 함께 계셔서 늘 외로울 때, 괴로울 때, 힘들 때, 막막할 때에 깨닫게 하시고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해운대 순복음교회와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